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하고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오늘 여행은 평탄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행은 여러분에게 익숙한 길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내면 세계로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내면 세계는 여러분이 생각 없이 들여다본 것과는 달리 매우 복잡합니다. 그 내면의 상황을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비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그것은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각한 전쟁터입니다. 우리 내면은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있는 전쟁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세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세 시제를 간략간략히 설명하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원은 과거의 사건이죠.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고 1절에서 우리가 선언받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과거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존재로부터 분리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 속에 죄의 충동이 있고 죄를 짓는 일이 있고 죄 때문에 갈등하고 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또 죄 때문에 삶이 꼬이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현존 때문에 죄의 존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더 이상 죄가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언제죠? 죽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의 전장터에서 집으로 제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말로는 영화라고 말합니다. 과거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 사이에 현재가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적인 측면이란 뭐냐 하면 죄의 권능으로부터, 죄의 파워로부터 우리가 점점 분리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고 있습니다. 이 말을 신학적으로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끊임없이 죄에서 못 떠나게 우리를 잡아다니고 또 한쪽에서는 죄에서 떠나도록 잡아다니고 우리 속에 두 개의 세력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누구예요? 그럼 아군은 누구고요? 나를 위하는 존재는 뭐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존재는 뭘까요? 나의 아군, 내 편, 나에게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편이십니다. 그 반대편도 있습니다. 그 반대편은 마귀의 하수입니다. 마귀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위에서 두 개의 하수를 데리고 우리를 죄짓게 만듭니다. 우리 바깥에는, 우리 주변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심각한 원수가 있습니다. 잠복하고 있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잠복하고 있는 이 숨은
적군을 성경은 육이라고 말합니다. 육. 그 육을 충동질해서, 세상으로 육을 충동질해서 둘이 연합군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멀어지고 죄로 다시 돌아가서 파멸의 삶을 살도록 유도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하는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요. 결국 이 싸움이 우리 속에서 끝날 날이 죽는 날이기 때문에 거듭나서 죽는 날까지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늘 내면에 갈등을 가져야 합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도 안 들고 별로 갈등이 없이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죄를 지었고는 가슴이 아프고 송곳으로 쑤시듯 이 마음이 편치가 않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근데 뭔가 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잘 안 되고, 그래서 속상하고, 그래서 아쉽고, 그래서 절망스러웠다면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우리 속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우리 속에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은 살벌한 전쟁터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죠?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8장이 그 승리의 전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오늘 아침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이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마라. 성령을 따라라. 육신을 따르지 말래도 성령을 따르래도 이 말은 로마서 8장에만 나오는 말이 아니고 신약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이 뭔가 여러분이 안다면 훨씬 더 이 원수의 실체로부터 승리를 얻기가 쉬우실 것입니다. 육신이 뭔가, 우리가 말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흐르고 그리고 근육이 있고 피부가 있는, 골격이 있는 육체, 우리의 이 바디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어에 이것은 소마라고 하는 단어로 아주 다른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잠복한 적군 이름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된 말인데, 이 말을 영어 성경은 flesh, 우리 성경은 육신, 육체 세 가지 단어로 혼용해서 번역해가고 있습니다. 육이란 뭐냐?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의 범죄는 동화책에 나오는 옛날 옛적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지금 오늘 나의 현실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 아담 할아버지가 선택했던 죄의 타락의 영향이 그대로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타락한 본성, 타락한 기질, 타락한 근성이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활동의 근거지입니다. 이것이 있는 한 죄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10,000번 결심을 해도 여러분은 죄에서 떠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공장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영어 성경은 sinful nature, 죄악된 근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DNA, 타락한 DNA가 작동하는 본성이 바로 육입니다. 모든 죄가 활동하는 그 근거지가 바로 우리의 육입니다.
그것이 헌법이든 형사법이든 시민법이든 가정의 규칙이든 교회의 규칙이든 모든 법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육 때문에 제정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 타락한 본성이 없다면 법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니까요. 결국 우리 모두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 육의 성격, 이 성격을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입니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나의 삶. 방금 전에 우리가 어린이 설교 때 들었던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방식대로, 내가 나의 기준이 되고 내가 나의 목표가 되고 내가 나의 동력이 되는 이런 삶의 방식, 그런 근성을 우리는 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육의 두 번째 특성은 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삭제합니다. 하나님을 삭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계셔야 하는 그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근성이 바로 육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성은요, 육은 절대 길들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는가? 천만에요. 크리스천은 죄를 안 짓나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육은 절대 길들지 않습니다. 육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태국에 가면 그 악어 농장이 있습니다. 악어 농장에 가면 관광객들을 위하여 이 조련사들이 이제 쇼를 합니다. 근데 이런 위험한 짓을 합니다. 악어가 입을 벌리는 것은 힘이 약하대요. 그래서 그 플로리다 같은데 악어 요리하는 음식점이나 또 악어 농장 가면은 이렇게 악어를 잡아다가 고무줄로 입을 딱 묶어놓으면 꼼짝도 못해. 근데 악어의 힘은 벌리는 힘이 아니고 닫는 힘이에요. 이 턱의 힘이 작은 것은 1톤, 큰 놈은 2톤에 해당한다고 해요. 2톤짜리 자동차를 우그러뜨릴 만큼 큰 힘이 있죠. 그 악어 매일 어려서부터 밥 주고 매일 어려서부터 훈련하고 얼굴도 있고 처음엔 아마 작대기를 집어넣어 봤겠죠. 안 다물었어요. 그 다음에 손을 집어넣어 봤겠죠. 안 다물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사람들 앞에 악어 입에 머리를 집어넣는데 저놈이 닫아버린 거예요. 동영상이 있어요. 막 흔들 때 사람이 막 이렇게 갖고 놀죠. 이것은 악어가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왜 악어는 그렇게 꽉 문 다음에 흔들죠? 악어는 씹는 힘이 없기 때문에 찢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물고는 물속에 들어가서 뱅글뱅글 도니까 소도 찢어지고 양도 찢어지고 그래서 먹는 거죠. 그 물어뜯는 그리고 찢어내는 이 본성은 악어가 죽기까지 그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악어가 왜 악어죠? 악어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인이 왜 죄를 짓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에게 혼났어요. 지 맘대로 한다고. 선생님께 혼났어요. 네 맘대로 하냐? 그리고 아버지에게 혼났어요. 예. 네 맘대로 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제 마음대로 하겠다기 때문에 세상이 지옥처럼 변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그게 육의 구호예요. 내 마음대로. 왜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해? 내 입 가지고 왜 내 마음대로 말 못해? 내 발 가지고 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옛 사람의 근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특성은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8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해요.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언제나 납니다. 나의 나를 위한 내가 기준이 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전부 셀프입니다. 우리가 왜 울죠? 자기 연민 때문에. 우리가 왜 화가 나죠? 자기 긍지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왜 소송하죠? 자기의 권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분쟁하죠?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전부 중심이 뭐에 있냐면 나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크리스천이 된 여러분은 엄격히 말해 더 이상 육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신자는 결단코 육신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새로운 주인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을지라도 육신은 여전히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한눈 팔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일을 위하여 호시탐탐 틈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이것을 설명했습니다. 원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육은 남자 턱에 자라는 수염과 같다. 제가 오늘 아침에 말끔하게 깎고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이 자리에 안 깎고 나타난다면 저는 아마 형무소에서 나온 사람 같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수염 깎아야죠? 죽을 때까지. 또 겨나오고 또 겨나오고 또 겨나올 것입니다. 장로님쯤 되면 죄질 일이 없겠지. 목사님들은 죄질 일이 없겠지.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매일 면도해야 해요. 수염 나오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를 지배하진 못할지라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으로 세상의 충동을 받으면, 그림을 보면, 뭔가가 눈에 띄면 이 속에서 다시 기어올라와서 합작 투자를 하여 협공을 하여 우리로 죄짓게 만들고, 죄짐으로 내 삶과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가정을 힘들게 만드는, 파괴케 만드는 짓을 육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슬픈 소식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적과의 껄끄러운 동행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껄끄러운 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신자들, 크리스천들은 육적인 행동을 할 수 있지만 육의 지배 아래 있지 않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첫째로 말씀하시기를 육을 따라 살지 말래도, 육을 따라 살면 죽는데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도 육신을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려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지금 마귀가 낚시질을 하고 있구나 생각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다섯 말로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같은 실체입니다.
성령은 누구죠? 성령은 기운이 아닙니다. 성령은 무슨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로 환상을 보고 방언을 하고 이상한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나처럼 지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인격, 하나님의 제3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구약시대엔 안 계셨는가? 왜 안 계셔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신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품고 있었다고 말하죠. 창조 때부터 여러분을 구원한 시점까지 성령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셔요. 그 성령님이 구약시대에는 활동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한 사람과 관련해서 그렇게 무리처럼 일하지 않으셨어요.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때에 특정한 기간 동안만 성령이 임하셨죠. 사울 같은 대단히 육적인 왕에게도 성령이 임하신 적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옷을 홀랑 벗고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던 기록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고 난 떠나죠. 하나님의 영이 한 2번쯤 임했다가 떠난 사람. 근데 신약의 크리스천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분이 뭐라고 약속하고 가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요. 어떻게 한 분이신 예수님이 구멍 뚫린 손과 구멍 뚫린 발을 가지고 이 많은 제자들 그리고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나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이나 하나도 틀린 말,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우리가 2000년 전의 사건을 보면서 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지 라고 이해되게 만들고 적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이 성령이시거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때 영으로 오신 예수님 혹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도시락 싸들고 소풍 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지속적인 동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시시한 사람이 아닌 이유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내 몸이 작아 보이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으신 승리를 우리 자신의 승리로 적용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리모델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에서는 날마다 멀어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의 열망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변화 뒤에는 그 성령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죠.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성령이 해내고 마실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거리를 지나가다가 둘러맞고 땅을 파는 걸 봤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포장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포장이 벗겨진 걸 보면 멋진 건물이 하나 들어서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지하철역이 들어오는 입새에 많은 헛 건물들이 없어지고 새 건물들이 서죠. 언젠가 여러분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사람으로 변해 있는 우리 자신 때문에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성령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래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라는 말이 30번이나 나오고요, 성령이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로마서 8장으로 넘어오면서 나라는 말은 딱 2번밖에 안 나오고 성령이란 말은 19번이 나와요. 뭘 말하죠?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막 내면의 갈등 때문에 고통당하는 이야기를 내뱉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내가 순종하고 싶은 순종은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죄를 짓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 격전장 안에서 사도 바울의 탄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늘 내면적인 갈등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나오는 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럴 때 따른다는 말은 육을 따르는 말과 똑같은 단어로서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지배권을 넘겨주느냐, 그 선택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에 여러분의 영은 이미 그분에 의하여 장악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것입니다. 새로운 회장님이 여러분 회사를 접수한 것입니다. 결국 그 새로운 회장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업은 가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주인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쓰레기는 치워버릴 것이고 철학에 맞지 않는 계획들은 취소될 것입니다. 캔슬해 버리실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의 영에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의 혼의 영역을 보자고요. 우리의 성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소유, 경건, 사회,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이 죄의 영향력, 다른 말로 하면 육,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본성,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오염이 우리 속에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영역은 못 내놓습니다. 내가 교회 생활과 경건 생활과 영어 생활만큼은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재물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그 영역별로 여전히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삶을 유지하고 있을 때 끊임없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이게 옳은 게 아닌데, 근데 그대로 하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와 주 뜻대로 사이에 이 갈등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있는데, 성숙해 간다는 것은 내 삶의 영역들이 점점 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영, 성령의 통치 아래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 전 영역이 예수님의 지배권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선택입니다. 크리스천이면서 죄를 지을 수 있나요? 얼마든지요. 크리스천이 죄를 짓는 걸 뭐라고 그러죠? 육에게 나의 지배권을 넘겨주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도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간사하게 거짓을 하고
그게 우리 현실이고, 방금 전까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요,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육신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예수님께 사탄아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것은 선택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뭐에게 씌운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육신의 유혹을 따라 죄를 짓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건 제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나는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예뻐가지고 왜 예쁜 여자를 내 눈앞에 어른거리게 했대? 그건 하는 책임이지. 왜 술집을 거기다 두었대? 거기만 안 갔어도 내가 그 여자 안 만났지. 술집을 왜 거기다 두었대? 그러니까 술집이 거기 있는 게 잘못이지 내가 죄 지은 건 잘못이 아닌 거죠. 그건 비겁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늘 선택해야 합니다. 육신을 따르든가 성령을 따르든가. 우리가 성령을 소유한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소유케 해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은 항상 육으로 살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항상 성령 안에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육으로 살까? 성령으로 살까? 육을 따라 살까? 성령을 따라 살까? 육의 지배에 내 왕좌를 넘겨드릴까? 성령의 지배에 내 왕좌를 넘겨드릴까? 외부적인 것이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난 여러분이 매일 이기는 삶, 파멸로 가는 죄로부터는 멀어지고 우리 주님께는 가까워지는 그런 영적인 승리자, 영적인 비상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 내면의 승리가 외부의 승리, 사회적인 승리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무너졌으면 여러분은 이미 패배한 사람입니다. 우리 내면이 승리하도록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삽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결단을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